네,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의 무력하게 가고 그가 이동한 못에 던져지니 그들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이 계시록 20장을 지금 여러 시간째 보고 있는데 앞에 그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무리 이게 환상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이죠. 이것은 그 꾸미는 이야기나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천년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대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초라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어떤 그 권력자, 권위자 이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좀 비굴해진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좀 열등감을 느끼거나 뭔가 내 인생은 왜 요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우울하고 좀 뭐랄까 이렇게 기쁨과 어떤 담대함과 여유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보내가지고 너 살아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한 달란트 아니라 한 푼짜리라도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보화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엄청난 빛과 생명과 사람들에게 뭔가 장사로 말하면 진짜 10달란트, 100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산 위의 동네는 다 보이잖아요. 높은데 우리 저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막 빌딩 높은 거는 어디서 봐도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르심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느낌에 내가 무슨 다스리는 자냐, 내가 무슨 뭐 하늘의 별과 같고 태양과 같이 밝게 빛나는 인생이냐 이렇게 싶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내가 아니고요. 내 속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땅 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발붙이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과 권위를 내 마음으로부터 깊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여기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죠. 이 천년이 어떻게 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견해에 따르면은 얼마 있다가 주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재림하시고 그때부터 천년이 시작된다는 거.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래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천년 동안 사는데 한 사람이 천년 동안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천년이 지속되겠어요? 지금처럼 80살이나 90살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해가지고 앞으로 천년 세월이 지나가겠죠. 그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5절에 20장 5절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요걸 많이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처럼 그냥 몇십 년 살다가 잘하면 100년 살다가 가는데 뭐 어차피 또 자녀들 낳고 세상은 이어지겠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라 해가지고 그 20장 5절에 보면 뒷부분에 첫째 부활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 앞에 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 동안 안 죽고 살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한 100년이나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그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운이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그 인생이 참 빛이 나고 보람된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간다. 그런 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이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 시작될 때에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짜리로 주님을 맞을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럴 때 우리 지금 현재 형제들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합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60대 중반의 사람으로 주님 만나고, 권사님은 몸이 약한 가운데서 지금 80대 노인으로 주님을 만나겠죠? 그 상태에 천년 산다면 좀 어떻겠어요? 별로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우리 재희 형이나 성희자매도 내가 볼 때는 한 30년 땡긴 상태에서 만나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진짜 소설을 써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얼굴로 주님을 마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진짜 영생에 들어갈 때에 완전한 새 몸을 입는다라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 전에라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를 반갑게 맞이한 상태라면은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늙고 병들고 쇠약해진 이게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이라도 확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이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천년 동안 우리의 통치를 받는 지금과 같은 지금 무슨 대통령이나 왕의 통치를 받는 이런 사람으로 있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사는데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 바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살아났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없지요. 한번 살아난 사람들은 안 죽지요. 여러분들 둘째 사망이 있어야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내용이 계시록 20장. 여기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둘째 사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4절에 불못이라 그랬죠.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만약에 둘째 부활이라는 게 있다면 거기서 건짐받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짐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부활이냐? 부활은 한 번밖에 없죠. 부활이란 것은 지금 우리가 죄로 죽은 사람인데 죄로 죽은 자로 있다가 주님이 새 사람으로 살리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후속타입니다. 그것은 결과지요, 결과. 우리 지금 예수를 믿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먼저 쉽게 말하면은 영혼이 구원받는 셈이죠.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지금 읽는데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우리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11장 25절, 거기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읽어봅니다. 자, 165페이지에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기독교 진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앞에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랬죠? 자, 이 사람도 당시에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에 결국 다 부활한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심판받으러 다시 살아난다. 이것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여기서 마지막 날 이 오빠가 살아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는 주님 자신이 안 죽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 덩어리라는 겁니다. 원래 뭔가가 죽는다는 것은 수명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청소기든 뭐든지 언젠가는 쓰다가 부서지죠. 이게 기계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두 일정한 수명이 지나면은 나무 같은 것도 다음 해에 꽃 피고 열매 맺고 이래 하는 것도 한 60번이나 100번 이렇게 하면 보통 끝난다고 그래요. 식물의 수명들도 남천동에 있는 벚꽃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천동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다 베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운데 어디 옮겨놨다 쓰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벚꽃의 수명이 60년이래요. 그래서 지금 벌써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가치가 없다 해서 싹 베어서 그렇게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식물조차도 수명이 있는 겁니다. 해마다 부활하잖아요. 해마다 말랐다가 다시 잎이 피고 하는 그것도 수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한 80살까지 쭉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생생한 아기로 다시 돌아오구나. 그러니까 아기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피부로 다시 돌아오구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재생되고
이 지치고 피곤했던 게 자고 일어나면 왜 생생하게 되듯이 이 노화되고 스트레스 받았던 신체가 금방 또 새로워진 복원력을 가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바로 복원이고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금방 이 바람 빠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에다 바람 불어넣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뒤에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예수님은 살려놓았지만 죽음 없잖아요. 자, 이것은 앞에 거를 경험한 겁니다.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즉 내 생명을 받은 사람, 내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거를 맛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여동생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또 다시 살겠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사는 거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거는 그 지옥 갈 사람들도 다시 다 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계시록 지금 20장에서 사람들을 막 땅과 바다가 토해내는 게 여기 나오죠. 13절 보세요. 20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내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체가 되어서 백골이 되어서 있고 없고 된 이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다라는 건, 바다라는 건 이제 성경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도 역시 비슷해요. 이 땅과 바다가 모두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낸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부활은 부활이죠.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 진정한 부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들 알고 계시는 건데. 자,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주님이 하나의 사례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마지막 날 부활하는 그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아까 마르다가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압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딴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거 아니라 지금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지금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계속 힘을 불어넣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거를 말한 게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죠. 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11절. 249페이지.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 죽을 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앞에 10절에 나온 것처럼 몸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그런 상태이고, 또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늘 아프고 약하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은 살았으나 몸은 죽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시체 보고 한 얘기입니까? 이 로마서 편지 읽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 너희들이 영은 살았는데 왜? 예수가 살려주죠. 영은 성령으로 너희들의 영혼을 살렸다. 너희들 정신을 살렸다. 이게 이제 거듭나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 그런 부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나면 그때 주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다 살리는데 그게 영생의 부활이죠. 영생의 부활. 그때는 여러분들과 저의 몸이 이 몸이 아닙니다. 우리를 20살 때 모습으로 돌려준다 해도 고마울 텐데 20살 때 몸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본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주죠. 그래서 주님의 몸이 처음에 주님은 별로 잘생겼던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멋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주님의 모습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이런 광채의 상태. 이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마태복음 16장, 17장 그거 보면은 변화산이라는 데 올라가가지고 그 변화산이라는 건 주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변화산이라고 붙입니다. 그 변화산에 주님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주님이라는 건 알아봤는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빛이 나는 상태. 지금 우리 땅 위에서 어떤 사람 보고서 뿅 가가지고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상태라 해도 그것도 대단하죠. 어떤 젊은이들이 누구를 봤는데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날부터 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상사병 걸렸다. 그것도 대단한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날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본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마 한 달간 울어야 될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너무 황홀하고 감격해서 상상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그게 주님의 영광에는 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돌판 들고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그때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보고서 보고 듣고 한 걸 기록해가지고 땅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때 모세를 얼굴에 그 광채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수건을 모세가 얼굴에 가렸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암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뭘 다스리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떤 굉장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이 모습으로 말하자면 부산시장 무슨 여기 동구청장 이런 걸 맡아가지고 다스리듯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펼쳐나가게 되는지 그런 건 우리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말씀한 것들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겁니다. 그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전해드렸죠.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무천년설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1000년 동안 살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시기는 없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은 뭐냐?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어딜 가든지 당당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담대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임무가 끝난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먹여 살리고 건강을 주시고, 심지어 바울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이게 그냥 풍랑이 아니고 큰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이런 걸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어졌는데도 그 딱 서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털것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어떤 섬에 내렸고, 근데 거기서 불을 피운다고 나뭇가지들 가져와가지고 불 피웠는데 그 속에 있다 독사가 아이고 뜨거워라 해가지고 바울의 팔을 확 물었는데, 그 독사는 누가 보든지 맹독성 독사였어. 이 사람 바다에서는 어째 목숨을 부지했는데 여기서 드디어 걸렸구나 하면서 모두 죽은 줄 알았는데 턱턱 털어버리고. 이것이 왕이 아니면 뭐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무슨 회장님, 사장님, 무슨 대통령 이런 거 아닌데 아주 하찮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힘 빠진 사람들,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풀어넣고, 요즘 보면 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직장에 나가면은 그 치열한 전쟁터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학교 같은 순수한 이런 그 꿈나무들이 있다 하는데도 막 스마트폰으로 고발하고 애들이 7살짜리, 8살짜리가 막 선생님 고발하고 엄마 고발해가 경찰이 학대다 하고 막 찾아오는, 지금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선생님도 못됐고 학부모도 못됐고 애도 못됐고 이건 지옥 아니냐 싶은데,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들, 하나님의 정신이 있고 용납과 지혜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권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면 뭐 하겠으며 1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게 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처럼 한 30년 인생 살다가 가도 자기 발 디딘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면은 그게 이제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 쪽이 맞지 않는가, 전천년설보다는 이 무천년설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후천년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온다는 겁니다. 천년이 언제 지난다는 거냐? 세상 속에서 세상이 조금씩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9세기보다 20세기가 낫고 20세기보다 21세기가 더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기회가 더 많아지고, 옛날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못 배웠죠. 그러니까 악하거나 거칠거나 무식하거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세상에 많아질수록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고 더 좋아진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천년 후 재림, 그래서 후천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 전 재림은 주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부터 천년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재림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천년이죠. 그래서 천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느냐, 주님이 언제 재림하느냐를 가지고 천년설을 전천년, 후천년. 근데 우리는 전천년이라도 좋고, 우리 지금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내 새끼들, 내 신부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다음부터 천년이 시작돼가. 그날 바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다 끝장나도 좋고, 근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동안,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시작되기 전에 뭔가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있다. 그건 좋죠. 그럼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 가지고 각 그 지역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후천년이라 해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우리가 속해 있는 병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가정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이게 꽉 차면은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는, 그것도 좋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권능을 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작동, 1달란트냐 10달란트냐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점인데, 여러분들 결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존재, 자신의 역할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왕이라는 개념은 그 시시하다는 것, 작다 또는 낮다라는 개념과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왕으로서의 마음, 그 기본이 여유입니다. 여유. 나는 된장찌개를 먹더라도 내 재산이 수백억 있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다. 돈 없어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맛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기 때문에 내가 풋고추하고 된장하고 찍어 먹는 거다.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요, 이런 뒷배, 이런 그 배경이 없는 사람은 슬프겠죠, 그때. 보리밥에 된장 이렇게 먹는 것이 참 나는 왜 이 신세인가. 사실 고기를 먹고 싶은데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한심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고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바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스러운 존재고 소중한 존재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쨌든 간에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성도가 고난을 받는 부분을 분명히 여기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지금 20장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다스리는가, 이런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가. 20장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을 말하죠. 주님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짐승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반지를 끼고 있다. 결혼 반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개의 남편이다. 아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마에 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마나 손에라고 하지만 실은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 속에 나는 세상과 관계없다. 그 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내 안에는 세상 따위는
없다 이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 따위는 마음에 전혀 없다. 아내 같은 것은 가족은 중요하지 않다. 난 돈 벌고 출세하고 그럼 가족은 당신한테 뭐 필요합니까?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누가 말하면은 나도 가정을 가졌다. 그 정도지. 나는 내 이마와 내 손에는 내 아내와 남편 자식의 이름이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질투의 하나님 또는 신랑이라는 이 차원에서 이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거하고 꼽혀놓고 지금 여기 20장의 4절 후반부에 그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20장 4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 어떤 연예인, 나는 BTS 또는 어떤 유명한 트로트 가수, 돈 엄청 버는 무슨 야구나 축구의 어떤 영웅,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것이 나의 우상이고 그게 내 인생에서 유일한 기쁨이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모든 아줌마들이 한국에 있는 무슨 아이돌 그걸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이까지 와가지고 제영삼아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하는, 자, 그거를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그 우상이라는 게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오로지 출세하는 거, 오로지 돈 버는 거, 오로지 이쁜 여자, 오로지 뭔가 새로운 거, 짜릿한 거. 자, 이런 것들이 짐승과 우상이죠.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실체가 뭐냐?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데 오늘 여기 다른 사람들이 있죠. 14장에 나온 그 사람들은, 자, 이마와 손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어린 양과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진리가 무엇일까, 진정한 사람이 뭔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진정한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요거를 늘 생각하고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 이마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 이겁니다.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6절을 보십시오. 20장 6절. 자,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 이 심판은 그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막 그 어떤 여자가 자기 안 만나준다고 막, 예, 총 들고 가고 그 사람들 다 쏴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마지막에 죽는다. 오늘 사탄이, 예, 스케줄 짜놓은 그대로 한 개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 사망과 지옥이 맨날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식을 보아도 세상이 제일 사랑하는 게 자녀인데 네 죽고 내 죽자 이런 소리. 애들 다 죽이고 그 다음 내 죽겠다. 자, 이것은 사망과 음부가 맨날 그의 곁에 동행하고 있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해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첫째 부활을 해서 제대로 주님 만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첫째 부활을 이미 적용한 겁니다.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제대로 주님 만나고 제대로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챙겨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뭐 다들 그냥 돈 욕심, 무슨 명예, 권력,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막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사망을 마치 그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그 초라함과 가난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복이 있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잘 살고 뭐 말하자면 쉽게 편안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이게 이제 복이 있는 거고요. 거룩하다. 이건 뭔가 생활이 확 변하는 거죠. 이 지금 첫째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자 우선 걱정 근심 없지요. 걱정 근심 없으니까 공부 못하는 내 아들을 지금 본다고 칩시다. 이놈이 나중에 어찌 될꼬? 당연히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걱정되면 어쩝니까? 잔소리 하죠. 네가 뭐가 되려고 이 빌어먹을 놈아. 욕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화나고 멱살 잡고 막 니 죽고 내 죽자. 사망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속한 것들을 또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게 둘째고 나발이고 사망이라는 게 따라다닐 일이 없어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난번에 몇 번이나 봤는데 2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그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을 받으리라. 뭘 받느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걸 받는다는 거죠. 그게 아까 내가 말한 첫째 부활의 그 복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어떠냐? 꼭 8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이라는 거는 뭐 모든 인류가 나면서부터 적용된 거니까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개념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냥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나중에 지옥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데 거기에 참여 못한 사람들이 사실상 둘째 사망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지옥 갈 때 뜨거운 불못에 들어갈 때 둘째 사망에 빠지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 자체가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TV 같은 데서나 혹은 뭐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연출하는 장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 이렇게 나 이렇게 행복해요. 광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 보면은 이걸 뭐 드링크 한 병을 이렇게 먹으니까 막 거기 뭐 옆에 뭐가 나오죠. 막 빛이 촤 속이 후련해지고 막 만사형통. 야, 요것만 먹고 요 장소만 오시고 요 요리를 해보시면은 행복해질 겁니다. 라는 광고나 같습니다. 세상에 꼬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망의 세계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사람답게 살고 뭐가 살아있는 것인지 생명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 예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복음 이런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사탄과 그 졸개들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고 여기 짐승의 표를 이마에 붙이지 마십시오. 고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고난당하고 영원히 잘 사는 그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땅 위에서 뭐 천년왕국이 어떤 형태로 펼쳐지든지 여러분들이 몇 살을 살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살게 되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의미 있는 인생, 기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좀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저희들은 그것과는 상관없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시고 정말 생명이 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역사가 항상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세계를 마침내 우리가 다 보고 다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형제들 안에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 약한 몸, 우리 병든 몸, 우리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만땅으로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적용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활기 있게 생동감 넘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사망에 찌들린 인생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